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서로를 의지하거나 믿음을 갖기까지 이전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을 느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벼운 말과 행동들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선지자 미가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합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도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세 번째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합니다. 선지자 미가의 시선은 마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누어 볼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미가 선지자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자리가 어디인지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자리들을 우리는 정직하게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우리를 더 죄로 물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 속에서 사랑이 아닌 개선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겉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는 것, 진단하는 것, 과감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려울 때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탄식하던 미가의 고백은 7절에서 변화됩니다. 상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시대도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흘러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상황과 환경보다 미가는 믿음으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사람에게 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빛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아래로 향해 있던 시선이 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18절에서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미가의 시선은 탄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고백합니다. 미가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수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미가는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첫 번째로는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세 번째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미가의 시선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미가 선지자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자리가 어디인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미가의 시선을 통해 고민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낙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들려오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과 상황 속에서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들 속에 시선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변화된 미가의 시선과 고백처럼 하나님께 시선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너진 자리를 외면하거나 그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7절에서 고백한 미가의 고백과 같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결단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진행되는 사귐의 교회 2학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